관한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성을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라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원히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야 할 인생들,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 통로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제물로 예배를 하는데 큰아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받을 때에 물론 가인도 엉터리로 한 건 아니죠. 웅성하게 사람들 보게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피로 양의 피로 예배하였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가? 양의 피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아벨이 드렸던 바로 그 양의 피가 흘러내려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도 역시 이스라엘들이 해마다 드렸던 6월절 날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습니다. 무슨 유언이냐? 내 안에 있어야 산다. 나와 함께 하여야 산다.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너희들도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리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는데 그 골고다상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밭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그 피밭에 가서 예수의 피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성도들이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생명의 길을 거두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고백을 두 가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종들이 되려면 고난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는 믿음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중에 두 가지를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첫째 고백이 뭐냐? 나와 함께 같이 죽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십자가들 메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십자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영생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세상의 동물과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에게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절대 그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를 내 동댕이 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에게 오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눈물로 밖에는 갈 수 없었던 그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던 그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라는 거예요. 그걸 지라는 겁니다.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는, 여기 자기를 부인할 때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사실이 옵니다.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라도 내놔야 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십자가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목숨을 결정할 것인가? 고난 주간에 주님은 골고다상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늘도 땅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막과 고요 속에 있는 예수님은 거기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다가오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의 길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의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나의 삶의 권세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죽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죽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는 것도 죽는 겁니다. 여기 다 세례들 받으셨죠? 예, 세례 받는 거 죽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지교의 목사님이 아무래도 자랑스럽게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려고 또 서울에서 온 탕회장 목사님께 보여드리려고 그 강단 위에다 만들어 놓은 침대통에서 그 성도들 5분을 다 나오게 하고 또 세례 준비해서 물속에 잠그면서 세례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가는 데마다 신방 갈 때마다 자기들의 제자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고 먼저 보내세웠던 부목사님을 또 자랑스럽게 선교지로 파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참 즐겁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오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한다는 역사,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세례받고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정말 거기는 그 때만 되면 세례 주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결과를 복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음으로, 우리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런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게 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으면 일이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가 살지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를 깨트리는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 된 걸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고난주간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의 고백은 주님하고 내가 한 몸 되는 고백인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고백이라고. 이 성찬식을 이제 내일이면 저도 이제 노회에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성회에 가서 이제 성회를 앞두고 제일 먼저 순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을 다 마칩니다. 은혜롭게 노회장이 설교하고 분변분전하고 다들 떡을 떼고 성찬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회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의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성찬식 할 때는 상을 찡그리고 눈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떡을 떼며 그러던 목사들이 회의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서 다른 빛이 번쩍번쩍 나.
그것뿐이나 조금 지나면 또 고성받고 고성이 막 나옵니다. 아니요, 고성 정도뿐이 아니라 좀 더 심하면 거기서 또 그냥 그냥 또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내지는 어디서는 또 난 보지 못했는데 멱살잡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진실이요. 우리 목사님들이지만은, 저도 목사 중에 하나지만은 참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성찬식 다 할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교회.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들이 날마다 분쟁이에요. 예배당에 파가 갈라져가지고 한 판은 위에서 예배하고 한 판은 아래서 예배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철망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서로 오지 못하게 싸우고, 예배할 때는 이쪽에서 줄을 찬양하고 위에서도 줄을 찬양하고, 그래 그 쌈박질하고 있으면서 뭐 이거 다른 얘기가 먼데 있던 얘기도 아닙니다. 이 가까운 데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몰라요. 엄청난 죄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거야.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면 다 녹아지는 거야. 예수의 피로 다 녹아지는 거야.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성찬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참여하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마음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말 주의 몸을,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주님과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주님과 함께 죽은 고백, 두 번째로 주님과 한 몸 된 고백, 이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몸이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저 피 흘리시는 골고다의 길에서 주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밭으로 달려가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통곡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에게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가지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는 예수와 나와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의 한 몸. 몸에 한 몸이 있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